좋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영유아실 밑에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집중하고 어린 아이들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잘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까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꼼짝 않고, 지금 빨간 옷 입은 아이만 왔다 갔다 하는데 꼼짝 않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꼼짝하지 않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자, 이제 화면을 돌리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아픈 사람이 많다.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병실에도 사람들이 많고 그 대기실에도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느낀 것은 엊그저께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참 초췌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릇이 요즘처럼 도자기처럼 대단한, 좀 단단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 충격이 가도 깨져요. 질그릇, 너무 잘 깨지는 그릇. 우리 인간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질그릇과 같이 잘 깨집니다. 감기 걸리죠, 몸살 나죠. 저도 치과에 요즘 다닌다마는 이빨 아프지요. 뭐 아픈 데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머리끝에서 발끝에까지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병 보따리, 병 백화점, 갖가지 병들이, 머리 하면 머리 쪽이 아프고 뭐 코, 입, 귀 뭐 안 아픈 데 없이 온 몸이.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육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요. 조그만 말 한마디 듣고 밤잠을 못 이루고 그냥 끙끙거리고 분노하고 말 한마디 듣고서는 괴로워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9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 영육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건강하십시오. 저희는 새벽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다 건강하게 병원에 달려가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참 좋은데 우리의 삶 속에 질병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올까요? 이런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이에 있어서는 마을의 그 지방의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도 했지만,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 시비가 생겼을 때 재판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께 존경과 또 사랑을 받는, 명예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외딸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아들도 없고 딸 하나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죽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 문제를 안고, 여러분들 부모가 제일 약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한테 약해요.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사람, 그냥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라도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애틋함,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에 자기의 무남동녀 외딸이, 어린 딸이 지금 죽기에 이르렀어요. 사경을 헤맵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그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두 마디 부탁 정도가 아니라 많이 간구했어요. 여러분, 딸의 생명을 위해서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면이 또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체면, 명예,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체면 때문에 어떤 일 못하고, 명예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체면과 명예가 믿음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엇이다. 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 기도 생활 못한다, 예배 제대로 못 드린다, 버려야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대단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 얼마나 우리가 미련도 두지 않는 그것으로 그냥 완전히 그가 가졌던 모든 학식, 세상적인 명예, 지위, 물질, 모든 것 배설물처럼 버렸다. 뭘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야이로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명예,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존경 있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30세 전후 아닙니까? 30세, 많아야 33세인데 그 30세의 젊은 청년, 그 당시의 젊은 예언자, 더군다나 공인되지 못했습니다. 이단 취급하는, 이단의 교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많이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고난이 없었다면 목사가 안 됐겠죠.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오케이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질병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찾게 하는 디딤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우리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와 함께 가실새, 그는 야이로고 함께 가셨다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자,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와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간구하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 말씀 하셨겠죠. 그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야이로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게 됐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겠다, 기도한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됐으면, 주님이 우리를 고난 주시고 역경 주시고 어려움 주신 것은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음 떨쳐버리고 나 이제 그만 믿겠다,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고 가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의 손길인 줄 알고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교회가 세상 사람부터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조롱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바로 사는 기회로 만들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또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바짝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바로 사는 기회로 만들어야지,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니까 다윗은 그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요 꿈이요 믿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그것을 꿈으로 알고 그것을 믿음의 큰 목표로 삼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주님 안에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리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목표 하늘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어떤 대접해주고,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 세상에서 뭐 대단한 어떤 그 환경,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청소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충성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직분과 사명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은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그린 그림을 어렸을 적에 뭐라고 몇 마디 써놓은 것을 평생을 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 아이가 몇 살 때, 우리 아이가 3살 때 이걸 그리고 이거 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은 일이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살게 될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만사오케가 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제 됐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뜬금없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지금 시간이 급하죠. 지금 총각을 다투는,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고 있는 그때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것을 일본말로 간사히 논다고.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속 터질 일이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여자도 고침받아야 되겠지. 그 여자도 예수님의 어떤 도움과 예수님의 어떤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야이로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내 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 웬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 속 터질 일이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오느냐? 주님께서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주님께서 왜 그 문제를 있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바쁘다 지금 다음에 오라 한다든지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조금 있다 나 반드시 고칠 테니까 언제 오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 여자와 한참 동안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나무의 뿌리를 깊게 땅속으로 뻗게 하고 넓게 깊게 만드는, 그래서 나무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이 바람인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바람이 옵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바람, 그런 문제,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시련, 역경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내게 더 큰 소망을 이루시려고 주시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다릴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야이로는 그 믿음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단계를 야이로가 거친 거예요. 여러분, 시험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 오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 가장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이 뭐냐? 평안한 것이 문제예요. 평안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선주를 알거든 넘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평안한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평안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 적당한 어려움이 올 때 항상 긴장하는 것이에요. 항상 믿음에 서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웬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좀 개발도상국에 있던 좀 어려운 나라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씩 모였어요. 시골에서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텐트 치고 밥 해 먹고 거기서 그냥 불편한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평안하고 잘 살고 좀 누릴 거 누리고 이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처복정시키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바로 서는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믿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낳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 아이들이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부함이 와도 어떤 평안함이 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야이로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느냐? 이기느냐? 여러분 성질급한 사람, 아유 성질나서 못하게 그러고는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어요. 믿음 생활 하다가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 조금 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 있다고 막 교회를 떠나고 믿음 떠나고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 당했는데 정말 돈이 없어요. 예? 뭡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오늘날도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막 감옥에 가고 뭐 그러잖아요. 돈 받고 뭐 재판을 잘못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거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요. 혼자 살지요. 뭐 권력이 있겠어요? 물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무시해도 되죠. 돈 받고 얼마든지 억울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돈으로도 뭐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날마다 주야로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보니까 가짜는 사람 뭐 돈도 없지요, 뭐 권력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간절히 날마다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런 것이 기도의 특징이에요. 기도 한두 번 해가지고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기도 중단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뭐 예수님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뭐 걸어서 거기까지 가고 힘들게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상황 끝이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속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그 능력에 한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이건 안 돼, 이건 되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인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사람들의 판단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왜 귀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사와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신빙성을 두느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무시한다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예? 무시한다. 예수님께서 그 불신앙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은 무시해버리세요. 불신앙의 말은 귀에 넣지 마세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귀에 담고 불신앙의 말 무시해버려야 돼요. 귀에 담지 마세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지. 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믿음의 말만 자꾸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왜 믿음의 말을 붙들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을 왜 붙들고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서는 안 될 왜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하다가 보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견고한 믿음 주세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순금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귀신들이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귀신들이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사로, 죽어있는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야이로의 사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초상이 났지요. 얼마나 슬퍼합니까? 막 울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다 이러시고 이 아이는 잠잔다 그랬어요. 잠잔다. 잠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유 죽었는데 무슨 잠잔다고 하십니까? 비웃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불신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십니다. 다 물러가게 하시고 부모, 믿음을 가진 야이로 부모,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들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믿음이 좋은 3사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녀의 손을 딱 붙잡고 달리다 쿰, 달리다 쿰 하셨어요.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죽어있지 말고 일어나라.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시간과 공간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똑같은 생명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로서는 낯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고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2000년 전에 소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19년 오늘 2월 10일입니까? 10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 했으니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내 절망의 자리에서, 내 슬픔의 자리에서, 내 낙심의 자리에서, 내 실패의 자리에서, 내 절망의 질병 속에서, 내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 사업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손을 믿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달리다 구마시니 내가 일어나겠나이다.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 가정적으로나 내 사업적으로나 내 직장적으로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눌림받고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경제대국 10대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성도들, 정말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오늘의 이 나라가 있게 한 것이니 오늘 우리는 조상들의 그 모든 것들만 답습하고 훌륭하다 그들만 높이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 2010년대에 살던 2000년대에 살고 있었던 아무개 누구가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신앙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존경받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조상들만 팔고 조상들만 의지하고 살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돼야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 아무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무개 누구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훌륭한 분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된다 말이에요. 내가 돼야 한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기업, 여러분들 직장, 우리 교회, 이민족 위에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리다 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는 말씀으로 나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말씀으로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직장 일터,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도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종문 집사님 어디 있어요? 나와서 찬양 좀 같이 하십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합니다.